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홍수가 오기도 하고 가뭄이 오기도 하고 불유황이 떨어진 적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떨어진지 아십니까? 그거 이해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배랑 관계된 겁니다. 예배 없을 때, 하나님 자녀가 예배 놓칠 때 홍수 임했고, 엘리야 때 하나님의 단이 무너졌을 때 가뭄의 재앙이 와서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왔다고 합니다. 이 땅에 임하는 자연재해를 이해하는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또한 성경에는 많은 왕들의 왕조의 흥망성쇠 이야기가 나옵니다. 왕이 세워지고 왕조가 세워지고 때론 전쟁 나고 때론 이기고 때론 실패하고 때론 노예가 되어지고 때론 포로가 되어지고 때론 끌려가고 때론 아무것도 남지 않고 진멸되었을 때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힘 좋으니까 싸워서 이기고 힘 약하니까 싸워서 지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그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이해하는 단어는 국력이 아닙니다. 왕권, 철권 통치가 아닙니다. 배경과 힘이 아닙니다. 병법이 아닙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이해한 다윗에게 모든 재앙과 전쟁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예배를 하는 다윗 가문에게 만대까지 그 나라가 영원할 약속도 하시고, 때론 예배 놓쳤을 때 나라가 두동강나고 여로보암이 금송아지에게 예배했을 때 재앙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 내 나라 민족이 끌려갔을 때 교회는 무너지게 되었고, 후손들이 돌아올 때 성전 보고 기도하고 나와서 성전 재건할 때 회복하게 해줬던, 어쩌다 보니까 나라가 흥망성쇠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예배랑 관계된 거였습니다. 또 개인의 인생의 생사복이 성경에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거 모르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된다고 합니다. 착하고 선하고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럴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롯을 버리셨는가? 사람 좋아, 애 착해,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을 향하여 예배하는 아브라함, 예배를 놓치고 저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갔던 롯, 여기서 인생의 모든 건 다 차이가 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를 알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무엘, 예배 놓친 엘리의 가문 흠리아 빈느하스,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끊긴 그 가문, 재앙받고 실패하고, 그거 다 예배랑 관계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셉의 예배, 하나님이 없는 10명의 형제 삶, 이 땅의 모든 거, 인생의 생사복, 인생의 생사복도, 이 땅의 흥망성쇠도, 자연재해도, 모든 것을 이해하는 단어는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인생을 이해하고 여러분의 미래를 예측하는 단어가 뭘까요? 나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예배, 바로 그 예배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연초에 토종 비결 같은 거 본다고 하네요. 여러분 미래 궁금하시죠? 지금부터 제가 묻는 3가지 질문에 한번 마음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나는 예배 속에 있는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가 있는지, 살다가 시간 내서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중심입니까? 별로 안 중요한 질문입니까? 지금 얘기했잖아요. 나라 흥망성쇠, 자연재해, 인생의 생사복이 예배랑 하게 된다니까요. 내가 대학을 나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지금 예배 중심에 있는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의 예배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하는데 그런 예배 말고 율법적이고 기복적이고 사회운동 같은 거 하는 그런 예배 말고, 내 예배는 항상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나는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지고 참된 희생제사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배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나는 그 예배를 적용하고 있는가? 마음 새겨 보십시오. 그 예배가 그냥 교회에서의 예배인지, 아니면 내 인생에 사는 동안에 중요한 위기 때, 중요한 선택 때, 중요한 응답 앞에서 그 예배가 나를 인도하고 나를 축복하는가?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3가지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난 지금 예배가 내 인생의 중심이고 나의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밖에 없고, 나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등불과 같이 내 인생을 밝혀주고 힘있게 하고 나를 살려내십니다. 혹시 그런 분, 지금 어렵고 여러분이 노예 같은 삶, 지금 무너진 삶, 끌려간 삶,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질 것입니다. 천하 없이 잘합니까? 천하 없이 좋은 직장 같습니까? 이것저것 누가 많이 가지고 있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우리 아들이 너무 좋은 대학 가서 목사님 바빠요. 직장이 너무 바빠요. 얘가 그런 애가 아닌데, 나중에 시간 나면 귀여운데요. 미안합니다. 성공한다 못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 바뀝니다. 하나님의 생각 바뀝니다. 오늘 우리 본문 보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또 실수했어요. 어쩜 그렇게 실수합니까? 사람은 안 됩니다. 여호와가 강력한 능력으로 끄집어내겠다고 합니다. 그 바벨론 사람들 타고 왔던 배 타고 도망가게 만든다고 합니다. 사막에, 강에, 바다에 길을 내서 끄집어낸다고 합니다. 그 강력한 군대를 한 번에 엎드러지게 만든다고 합니다. 왜 여호와는 그렇게 할까요? 우리가 뭐가 좋아가지고, 우리 한 게 뭐가 있다고, 우리같이 늘 하나님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인생이 뭐가 좋다고. 오늘 여호와가 진짜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맨 마지막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지음받은 이유, 이 땅에 태어난 이유, 여러분에게 소중한 자녀 태어났습니까? 뭐 하면 좋을까요?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여러분 자녀에게 하나님을 위할 수 있게 도와줘야 돼요. 나는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예배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가 찬송하고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바다의 길도 내시고 대적을 엎드려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기적이 필요합니까? 혹시 오늘 이사야서 43장 같은 능력이 필요합니까?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예배 속에. 이번 연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어느덧 1월달 마지막입니다. 그 12월 중에 또 한 해가 금방 가네요. 한 해 동안, 한 달 동안 계속 예배, 말씀, 이 강의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리라. 하나님의 예배를 이렇게 원하시고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꼭 예배가 회복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 여러분이 오늘도 숨을 쉬는 목적, 여러분이 탄 인생의 배를 무너지지 않고 지켜주신 목적,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시고 사업을 주시고 기능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게 하신 목적, 여러분에게 태의 축복을 줘서 자녀를 있게 하시고 자녀와 함께 하신 목적,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하셨다는 거예요. 절대 마음에서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녀 사랑합니까? 잘해주고 싶죠? 저도 자녀가 3명이 있다 보니까 참 잘해주고 싶어요. 진짜 잘해주고 싶어요. 뭐 돈을 주고 이걸 주고 뭐 천재 교육을 가리키고 별 의미 없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아이 때 여호와를 찬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다윗이 아이 때부터 여호와 찬양했거든요. 뭐 좋은 대학 다윗은 좋은 대학 못 나온 것 같습니다. 문제 안 됩니다. 여호와가 시대 최고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그걸 막으려고 합니까? 골리앗이? 사울왕이 막습니까? 가드왕이 막습니까? 활과 칼과 창이 막습니까? 모든 것 피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예배를 가장 좋아하는 다윗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그 성전 통하여 영광 받고 모든 민족이 영광 올리게 하기 위해서 그 가문을 왕 가문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 성경 전체는 예배 하나 이해하면 다 이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소원이에요. 서론입니다. 불가능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신 이유, 우리 구원받았지만 자꾸 실수하거든요. 자꾸 무너지거든요. 자꾸 실패하거든요. 열왕기하 13장 33절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긍휼히 여기시고 권고하사 멸하기를 즐겨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 지금 당장 멸망받아야 돼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을 숭배합니까? 여러분 자녀들 손 꼭 붙잡고 유언 남겨야 돼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어쩜 그렇게 조상 1, 2대 지나가면 다 우상 숭배합니까?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정복 전쟁했는데 성경 보니까 여호와가 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손들이 또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리 자손에게 유언 남겨야 돼요. 제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제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라고. 그게 쉽지 않네요.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다 진멸해야 정상인데 그래도 그들을 살려낸다고 합니다. 그 진멸을 즐겨 안 한다고 합니다. 은혜를 베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야곱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인하여. 혹시 실수 많이 하고 부족한 분 있습니까? 절대 언약만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끝까지 지켜주실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우리 학생들 뭐가 안 되고 실패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지 압니까? 언약 확신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 때문에 은혜를 베푼대요. 언약 때문에. 저 도무지 안 되는 인생인데 언약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사람을 지켜나간다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8절부터 보니까 또한 우리 인생입니다. 부딪히는 돌 같고 거치는 반석 같고 되었다 하리라. 저희가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저희를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우리는요 늘 말씀 불신자의 우리는요 하나님 없이 말씀 거부하고 부딪히고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노임받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다 똑같이 불신자같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믿지마. 내 조각 믿어. 와 하고 살아가고 언약 거부하고 말씀 거부하고 부딪히는 돌 같은 인생, 강팍한 인생 살아가야 되는데 왜 그렇게 불가능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지 아십니까? 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베푼지 아십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전도자 만들기 위하여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에서 구원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많이 빼앗겼습니까? 놓쳤습니까? 전도자 인생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나는 다 무너졌다, 다 안 된다. 뭐 기억하라고요? 언약. 뭐 기억하라고요? 전도자 인생. 하나님은 누군가가 언약 속에 있고 누군가가 전도자 인생 사는데 그의 인생의 배가 막 풍랑에 무너진다? 자연 법칙을 거스르고 가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언약이 있고 누군가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가 있는데 아수르 군대에 18만 5천 명의 죽을 위기에 처합니까? 그때 그거 막아주는 분 여호와 왜 막아주는지 압니까? 언약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전도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럽니다. 나는 돈 있고 이 정도면 내가 이 어려운 세상에 내 보험도 들고 내 능력 있고. 그거 인생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걸 우리 알지 않습니까? 최고의 보험은 내가 언약 붙들고 전도자 인생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험 상품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축복하십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1절. 절대 못 나오고 하는 게 갈대와 흉병 맞는 인본주의나 열심히 하던 우리, 그런데 찬양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집에 감사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니 하나님 우리에게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통하여 예배의 응답을 받기 위하여. 이 성경 세 구절은 불가능한 가운데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뭐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 자녀,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세상 바라보고 또 우리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여호와가 찾아와서 끝까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저 바다의 길을 내가면서 저 강한 자들을 엎드러지게 하게 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고 우리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속에 있고 그 가운데 함께 모여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세계복음화 되겠다. 세계복음화 가능하겠다. 제가 요즘에 이제 많은 뉴스, 언론, 특히 기독교 뉴스 많이 보고 많이 생각합니다. 많은 교단의 총회장님들 모여서 대담도 하시고 신학교 학장님들 한숨을 푹푹 쉬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대담하는 거 보고 얼굴 표정 보면은 세계복음화 안 될 것 같아요. 막 힘 빠져요. 오늘 이 본문은 저에게 힘을 줍니다. 하나님이 나가신답니다.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전도자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예배자의 영광을 통하여 이 땅을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이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의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성경 굉장히 중요한 순간에는 항상 여호와를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한번 세 가지만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입니다. 완전 무너지고 실패한데 너네 여호와 붙잡아봐 하지 않고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일어나라. 너의 인생의 일, 그것 만들고 지어서 성취하는 건 나야. 여호와가 이렇게 자기를 굉장히 알려주십니다. 언제입니까? 인생이 완전 실패할 패에 있을 때. 무슨 말입니까? 혹시 내가 막 실패, 좌절, 불가능 앞에 있다. 여호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호세아 6장 3절.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내가 많은 어려움과 실패 가운데 있다. 여호와 깊이 알아가십시오. 여호와가 자기를 설명하십니다. 또한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들어라 이스라엘아,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을 표현할 때 오직이며 유일한 여호와라고 표현합니다. 오직과 유일한과 여호와는 똑같은 말입니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와 견줄 만한 게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큰 가나안 땅의 응답 앞에서 여호와가 엄히 명하는 겁니다. 나를 똑바로 해야 돼. 나를. 내가 오직이고 유일한 절대주권자 창조주 여호와야. 이를 행하고 지어 성취하고 그 이름이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굉장히 중요한 순간마다 여호와는요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를 기억해야 돼. 나를 기억해야 돼. 저와 여러분에게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호와가 누구인지 정확히 안다는 거. 세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보니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하는 여호와라. 여호와가 중요한 거 말할 때마다 항상 이 말씀하셨어요. 뭐 십계명을 줄 때, 가나안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할 때, 때론 진노할 때,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한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그때 못 나왔어. 너희는 그때 재앙 가운데 있었어. 어느 누구도 너희를 못 나오게 했어. 나 누군지 알아? 그 너희를 애굽 땅 바로의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분은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야.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먼저 되는 게 여호와를 알아가는 겁니다. 중요한 결단 앞에서, 큰 축복 앞에서, 완전 실패 앞에서 여호와 알아가는 것 이상의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하냐? 나는 구속자요, 거룩한 자요, 창조자요, 왕이요, 오직 여호와 한 분 구원자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희를 구속하고 너의 거룩자가 되며 너희를 만들고 너희를 이끌어서 저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왕은 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 어떻게 알면 되겠습니까? 여호와가 여호와를 이 땅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낸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거, 여러분 인생의 회복과 축복의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예수님 알아가세요. 예배하면서 계속 예수님으로 다져가세요. 예배하면서. 뭐 예배는 항상 그 얘기 아닙니까? 오늘도 다 예수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은 들으면 난다고 합니다. 자꾸 들어가십시오. 자꾸 예배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가 있는 예배를 늘 마음에 담는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냥 내가 예수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나에게 세상이 모르는 영적 변화와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되어져요. 이게 내 인생의 굳건이 돼서 내게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굳건히 자리 남았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예수를 깊이 알아가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또한 진정한 예배는 예수가 있는 예배가 되어야 돼요. 오직 예수가 있는 예배, 예수 중심의 예배. 늘 예배 속에서 해답이 나고, 늘 예배 속에서 이 땅에 보여주고, 늘 예배 속에서 내 인생이 발견되어지는 이런 예배. 두 번째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새 일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 계속 예수님 붙잡으십시오. 계속 예수님 누리십시오. 목사님 내가요 지금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고 내가 끌려갔고 내 인생이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똑같습니다. 걱정하지 마시면서 계속 예배하세요. 계속 예수 누리세요. 계속 복음 누리세요.
이게 이번 연도 우리 기도 제목을 같이 제가 나누고 싶었는데 시간이 안 돼서 못했는데, 그 기도 제목의 기본은 제가 만들었습니다. 예수와 감사를 넣고 싶었어요. 예수 만난 게 너무 감사하고 기뻐서 거기다 내 자녀 이번 주 시험 보고 그런 건 아이고 뭐 의미 있는 겁니까? 그거 왜 그렇겠냐? 담임 목사가 아는 게 하나 있어요. 아무리 무너지고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다귀와 같은 인생도 사람의 말로 좀 쥐어주고 도와주고 쓰다듬어주고 그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면 되어져요. 하나님이 언제 임하냐?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남편 다젖 있는 여인을 치유하듯이 우리를 치유하시고, 예배할 때 귀신과 재앙과 저주가 떠나가듯이 흑암 역사 떠나가게 되며, 예배할 때 모든 회복이 되어지듯이 여러분 인생에서 회복되는 거 예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새해를 기대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통하여. 에스겔 37장 12절은 비슷한 내용입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거기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그러니까 뼈다귀 그 얘기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하나님이 결국 큰 일을 이루고 바벨론 군대를 엎드러지게 하고 광야 바다에 길을 내는 기적과 이적으로 돌아가게 해서 세 가지 운동을 원하세요. 첫 번째입니다. 언약을 다시 확립하는 후대 운동을 원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 통하여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통하여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깊이 알아가세요. 바벨론 같은 재앙 가운데, 절대 못 나오는 것 가운데 여호와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능력이. 계속 하나님 누리시고 복음 누리시고 예수 알아가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이거 원하신다고 합니다. 후대 운동을 원하시는 거예요. 후대 운동. 우리 후대가 다시 언약 회복하고, 후대가 복음 안에 거하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거하고. 그게 참 감사합니다. 수요일 날 예배하기가 참 쉽지 않은데 이렇게 참여하시고, 특히 이 자리에는 우리 학생들만 한 7, 80명이 와 있습니다. 귀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 때 여기 꼬댕이부터 중고등학생까지 한 7, 80명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뭘 생각하십니까? 전 너무 기뻐요. 우리 후대들이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복음 안에 있고 예배 안에 있는다는 게. 제가 가끔 아이들에게 시험 봅니다. 너 오늘 내가 설교한 내용 알겠어? 애들 웬만하면 다 이해해요. 제가 이게 왜 기쁘냐? 전에 우리 비전 205 히스템 없을 때 물어보면 애들이 감을 못 잡아요. 그러니까 수요 예배에 오지도 않죠.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이제 말씀도 이해하고, 또 우리 팀들이 교육을 잘했겠죠. 어려서부터 날마다 오로지 복음이 되어지고. 그 말 이해할 것 같아요. 요한 사도가 마지막에 나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이 없도다. 그분만큼 진실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한 사람도 아니고 인생 경험 없지만 그분이 그 말씀하신 거 저 약간 느낄 것 같아요. 너무 기쁘고 재밌어요. 제 아내가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을 이렇게 유심히 보면 되게 재밌어 보인대요. 뭐가 했더니 당신 목회하는 거 되게 신나하고 재밌어 한다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저는 우리 후손들이 예배하고 이 교회가 비전 205로 나가고 이제 곧 사단법인 되어질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이번 학기부터는 해외에서도 이제 중국 이런 데서도 유학생 이제 올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에서 후손들이 와서 예배가 뭔지 알고 복음 알고 응답받는 이런 후대 운동 생각하면 여러분 기대가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새 일을 어떤 일을 기대하게 하시냐? 바로 민족 귀환입니다. 여러분 선교 운동에 응답받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예수 더 알고 응답받으면서 지금 다문화에 대한 거 많이 연구하고 있고, 해외에서 와 있는 유학생들, 노동자를 많이 생각하고 있고, 또 나가는 팀들을 두고 선교팀을
아마 곧 나갈 것 같습니다. 움직이고 있고, 그거 하기 위해서, 나라 민족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그 축복을 다 한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기대하라고 합니다. 아마 나중에는 이제 평일교회를 넘어서 24회 교회를 넘어서 365회 교회라는 개념은 전 세계에서 밤낮 없이 교회가 움직여지는 때가 온다. 참 생각만 해도 기쁘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전 요즘에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단법인 세워졌는데 혹시 가능하다면, 어렵다고 하지만 이걸 우리가 학생들 초청할 수 있는 비자 여건이 되어진다면 좀 도와달라고. 그 아이들 오면은 우리가 돈 받을 마음 없습니다. 걔네한테는 학비 안 받습니다. 그 우리 좀 도와주면, 우리 뭐 밥 같이 먹고, 우리 교육해주고, 우리 잠재워주면 되지. 10년, 20년 뒤에 그 아이들이 목사가 되어서 한국어도 능통히 잘하고 목사가 되어서 이 시스템 다 배우고 전도 선교 배우고 훈련받고 돌아간다. 아마 우리 주님이 예전 교회를 굉장히 존귀하고 기쁘게 생각할 겁니다. 이런 일을 하는 교회에 대해서. 그걸 기대하십시오. 그거를 하나님이 장차 이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실 일들, 오래 사십시오. 라면 많이 드지 마시고 좋은 거 드시면서 오래오래 사십시오. 나중에 보십시오. 선교가, 전도가, 다문화가 어떤 은혜와 응답이 나타나는지 기대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예배 속에서 여호와 알아가는데 이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전 재건 운동입니다. 재건입니다. 이거는 복음 운동이기도 하고 치유 운동을 말합니다. 재건이에요. 무너지고 상처지고 흩어지고 깨어진 것을 다시 수축하고 보수하는 치유 운동. 그래서 지금 이 교회가 비전 20의 후대 운동과 세계 선교부의 선교 운동과 은혜학교의 치유 운동을 메인 베이스로 깔고 이제 2024년도 도시복음화 전략 복지전도라는 것을 마음에 가지고 나가게 되었어요. 치유 역사, 하나님이 이루신 치유의 은혜와 응답의 역사, 기도 많이 해주시고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치유하지 못하는 문제 앞으로 쏟아집니다.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중독 문제 빠져서 아무리 세상 좋아지고 초고속 인터넷만 깔리면 뭐합니까? 사람 다 무너질 건데, 그 얘기는 금요일날 더 하겠습니다. 아마 마약 확 퍼져나갈 겁니다. 아마 극단적인 사람들 막 퍼져나갈 겁니다. 세상 좋아지고 학문 좋아지고 뭐 복지 좋아지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전께 통하여 하나님이 치유가 되어지는 역사, 인생이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역사, 살아나고 은혜와 응답이 임하는 역사, 생각만 해도 기쁘지 않습니까?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여호와를 아는 자들에게, 여호와를 통하여 응답받고 나가는 자들에게 이루시는 이 세 가지 은혜와 응답의 역사, 여러분이 이 응답 누리고 여러분 가문이 여기에 주인공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꽉 붙잡으십시오. 하나님 왜 이렇게 한다고 합니까? 21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 그 응답받은 자들이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막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고 이 땅 막 후대운동, 전도운동, 그 다음에 선교운동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한다. 그냥 가서 예배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냥 가서 뭐 교회 앉아 예배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진짜 여호와가 누군지 아는 자들이 여호와의 은혜 왕답 가운데 비전 20 여호와, 세계 선교부와 은혜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한다.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은혜 왕답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초대교회 때 분위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순교의 칼날이 와도 감사하고 기쁨으로 나갈 수 있고, 위기 사건 와도 낙심하지 않고 함께 모여서 막 기도할 때 모인 곳 진동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갈 때 병든 자가 치유되어지며 귀신 역사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일꾼과 제자가 세워지고, 유대인들의 입을 다물게 하고 왕들을 무너지게 하고 복음을 전염병같이 퍼지게 했던 역사, 그 느낌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자들의 예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의 예배를. 그 자들이, 그 후대운동과 선교운동과 치유운동과 막 하나님 안 자들이 다 같이 모여야 하는 예배,
그 신학교 교수님들이 이게 여러 가지 자담하시는데 주로 대화가 뭐냐? 이제 목사가 권위의식 부리지 마라. 눈높이를 낮춰라. 더 젊은이들랑 소통하라. 그분들은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에는 그런 문제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 이 땅의 문제는 참 예배가 회복되어지지 아니한 문제예요. 참 예배란 예수가 그리스도가 매 시간 나오는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뜨거워지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막 감동되는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찬송 부르게 합니까? 일단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유일한 축복입니다. 여기에 아멘 되십니까? 힘이 없습니까? 뭐 복 받을지어다 손가락 펴질지어다 해야 됩니까? 그건 이게 된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입니다. 이 땅의 축복은 유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나머지는 그에게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더하여 주는 은혜이지, 저와 여러분에게 유일한 축복은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신령과 진정한 예배입니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맞습니까?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밖에 없다는 게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의 예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뭘 우리 하나님 기뻐하겠습니까? 뭘 막 갖다 바치고 뭐 충성 봉사하고 뭐 우리의 몸을 불살라내주고, 아니요. 나를 위하여 지음받은 저 백성이 나에게 찬송하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유일한 소원, 바로 유일성. 하나님은요, 이 땅의 소원도 우리에게 축복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이렇게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 예배가 가는 곳마다 모든 것이 살리라. 결론입니다. 여러분 인생 복음 예배 계속하세요. 세 가지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인생의 해답이 거기서 올 겁니다. 내 인생이 어디를 가고 뭐 하고 어떻게 할지 거기서 해답이 날 거예요. 분명합니다. 뭐 아내 남편 뭐 막 차 만지면서 여보 우리 어떻게 돼? 그건 좋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거기서 해답 안 납니다. 뭐 누구랑 상담하고 누구 만나보고 뭐 나쁜 거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서 여러분의 생사복의 주관자는 여호와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속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인생의 치유입니다. 우리 많은 상처받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 상처가 치유받을까요? 누가 뭘 도와주면 우리 상처가 치유받을까요?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예배밖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 내 인생 과거가 이해되어져야 돼. 현재 이 불가능이 내 마음에 담겨져야 돼. 내가 예배하는데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데 상처가 되지가 않아. 과거 문제가 이해가 되어져. 이렇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막 감사해 기뻐. 아마 요셉을 봤을 때 옆에 있던 감옥에 있는 죄수는 이해 못했을 거예요. 넌 뭐가 좋냐 이 바보야.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감옥에 있는 바울과 실라를 바라보고 막 찬양하니까 옆에서 욕했겠죠. 아이고 이 불쌍한 인생들아, 우리 다 죽었어. 근데 이상하죠. 이해가 돼. 내 문제가 이해가 돼. 아 상처가 안 돼. 아 감사해. 좋아. 그때 뭐 했다고요? 찬송하고 예배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예배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회복하십시오. 이걸 안 하면 자꾸 저 푸른 초원위에 나오니까 예배 속에서 내가 왜 사는가? 나를 주관하는 분은 누구인가? 나는 뭐하고 어디 있다가 어떻게 살다가 내가 갈 것인가?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은 바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절대 불가능의 문제에 빠진 이스라엘을 또 한 번 구원했다고 합니다. 갈대인들이 자기가 타고 놀던 배를 타고 도망갈 만큼 만들겠다고 합니다. 자기 칼에 엎드러지게끔 만든다고 합니다. 길을 내서라도 바다의 길을 낸다라고 합니다. 세상에 바다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가 낸다면 내는 겁니다. 왜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예배 승리하시고 인생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오늘 본문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예배가 되어지게 하시고, 이 교회가 이 예배할 때 이 강이 흐르는 모든 것이 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